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에 그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원숭이도 미련하지만 사람도 별로 그렇게 똑똑한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빨리 움직이는 그 원숭이를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코넛을 가지고 빼버리고 빈 통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그 속에 땅콩을 볶아서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땅콩 냄새를 맡아가지고 모여오는데, 와가지고 그 코코넛 빈 통 안에 있는 땅콩을 꺼내려고 손을 짚고 안에 땅콩을 꽉 잡아요. 한 움큼을 쥐고 손을 빼려고 하면은 이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코코넛 통에 연결된 이 줄을 끌어당기게 되면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끝까지 끌려오는 원숭이를 쉽게 포획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콩을 움켜쥔 그 주먹을 펴버리면 쉽게 빠져나가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잡혀올 때까지 그것을 움켜쥐고 도망가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고 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붙잡혀가는데도 땅콩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사실 이 원숭이의 어리석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원숭이를 잡고 있는 인간들도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그보다도 소중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이 얘기는 성경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도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승진도 했고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그 사람, 자기는 자신을 믿고 산다고 큰소리 치던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전도하려고 찾아온 친구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목사님, 나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제발 내 얘기, 내 스토리를 좀 꼭 사람들에게 전해주게나.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출세가 정말 전부인 줄 알았고, 남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똑똑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병들어 이 자리에 눕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끝절입니다. 이 본문 끝절 34절입니다. 여러분, 44절 끝에 나오는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오늘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끝절입니다. 끝절 한 문장입니다. 시작. 그만큼 설교를 했으면 앞에 건 띄고 뒤에 뭐는 가볍게 얘기했더라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뭘 가볍게 얘기했대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무엇과 바꿔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요. 그러면 그것이 별 볼 일이 있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값비싼 은혜를 소중히 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값비싼 은혜를 소중히 간수하리라. 아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저 받은 은혜였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저절로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을 얽어매는 멍에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나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 그것이 예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많이 지치고 배고파하는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매료가 되잖아요. 언제나 이속을 차리는 동생은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도와서 마시는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거기에 넘기면 그것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치사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선 눈앞에 있는 팥죽은 너무도 맛있게 보였고 너무도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팥죽 한 그릇과 기꺼이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령한 축복을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그리낌 없이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에게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장자권과 더불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도 있었는데 미국인 잭 휘테커라고 하는 분이 2002년 3천억 원에 이르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긴 날도 아닙니다. 2007년 1월 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5년이 된 거예요. 이 행운의 사나이가 초췌한 몰골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아닌 모양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빈털터리오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과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나타난 것일까? 이 휘테커는 자신의 몰락 이유를 복권 때문에 이렇게 거지 신사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가 탔던 그 복권이 엄청난 그 복권의 돈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거지가 된단 말이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3천억 원의 복권을 수령하자 그간에 연락도 없던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괴롭힘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휘테커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은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빌려달라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 사람을 거지가 되게 만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휘테크가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3천억 원이 5년 만에 완전히 다 공중분해가 된 것은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다.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고 전할 만한 영적인 기초 체력이 부족하고 그릇이 부족하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교육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이것이 그릇이 준비가 되고 더 큰 그릇이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훈련되지 않는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주어져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또한 그 가치를 관리할 수 없으면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승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집을 구경하던 제자가 진열장에서 작은 주발 하나를 발견하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선생님, 이 주발은 어디서 나신 겁니까? 이 보통 귀해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제자를 힐끗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의미 두지 않고 하는 말이 그거 말인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늘 얻어먹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거지가 죽고 말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거지가 늘 밥을 달라고 할 때 얻어먹던 밥통이네 이게. 제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말을 합니다. 거지 밥통이라고요.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귀한 밥통을 이것을 밥통으로 썼단 말입니까? 이 밥통을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스승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글쎄 그런데 밥통을 판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네. 스승의 대답에 제자는 답답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요?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뒤에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지는 배 채우는 데만 신경을 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밥통의 진가를 전혀 몰랐다네. 자신이 가진 것에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그 거지뿐이겠는가? 보물을 가지고도 굶어 죽는 이 거지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네. 그렇게 제자에게 훈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에게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날 짧은 시간 안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깊은 속에 흐르는 그 욕망은 그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몇 분 차이로 빼앗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일 수 있는 그 집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삭이 누리는 복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복의 소중함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그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치사함이 있고 어찌 보면 곤모술수가 있는 못된 사람이에요. 얄팍한 지혜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간사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 가지에 의해서 다 감추어 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다 덮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려질 수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약점과 문제점들이 가려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야곱을 가리켜 너 옛날 성경 이 번역되기 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들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지렁이처럼 유치하고 추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모습이며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겉모술수로 인생을 살고 남의 것을 속이고 갈취하면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거룩한 도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악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비탄거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곤란을 주던 사람이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의 부족함을 감추어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차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인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1880년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위 위에 앉아 발은 밑에 모으고 두 주먹은 입가에 대고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교문 옆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연못 옆에 이 로댕의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말합니다. 저 로댕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심각하게 고심 중에 있을까? 어떤 아이가 유머 있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아마 내 팬티 누구 훔쳐갔나? 내 팬티 누구 훔쳐갔나?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아마 트라이를 입었을까? BYC를 입었을까?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각품은 본래 단테의 신곡 중에 나오는 지옥 앞에 있는 장면을 조각한 모습이에요. 지옥 문 앞에 이 조각상이 있다는 거 본래. 지옥 문 위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평론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조각은 어찌 보면 넌센스예요. 왜요? 지옥 앞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을 아무리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려면 지옥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고민을 하려면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죠. 결단하려면 지금 해야지.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결단하면 그것은 덧없는 후회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옥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결단하면 이건 늦은 것 결단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미 늦었고 내일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팥죽인가 장자권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일 하겠다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내일로 미루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아니 그것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할 때,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과 기회를 주셨을 때에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섬길 기회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고 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로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후에 그 후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나는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한 기업인의 성실성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잘못된 걸음이라면 당장 오늘 그 길을 멈춰야지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접어들어야지요. 미루거나 핑계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그 축복의 저력을 놓쳐버렸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간 돼서 젖을 안 주면 애가 울고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울지 않아요. 그 기저귀가 문제가 있고 불편이 오면 웁니다. 빨리 갈아달라고. 그것만 갈아주면 아이는 울지 않아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팥죽 한 그릇에 만족을 누리고 먹는 것에 안착을 한다면 그가 나이가 얼마든 간에 어린아이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받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에서 그가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권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남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자권 속에 숨어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족장의 축복을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팥죽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면 나는 감사입니다라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